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성경을 한 절씩 서로 교대로 읽은 후에 마지막 2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로마서 2장 17절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그것은 자의 도사를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가난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가난하느냐 우상을 가지게 여기는 네가 심정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때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 중에서 모독을 받는 것이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경 본문이 로마서 2장의 후반부입니다. 로마서 2장은 그 전반부에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 오늘은 그 후반부에 해당되는 것을 그 중에서도 본문은 17절부터 25절까지 이렇게 잡았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11절까지 봤으니까 12절에서 16절까지 그리고 오늘 우리 함께 봤던 이 부분 그리고 뒤에 나오는 26절부터 29절까지 이 세 부분이 로마서 2장의 후반부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본문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냥 임의로 17절부터 25절까지만 함께 보았지만 그 내용들은 전부 연결되는 것이고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본문 말씀, 이 말씀만 우리가 살펴보면 로마서 2장 후반부에 나온 내용들을 한꺼번에 다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제일 처음에 나오는 얘기죠. 17절에 나온 얘기. 아마도 오늘 제가 함께 살펴보는데 주된 내용과 그 핵심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미리 제가 말씀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율법의 참된 가치가 무엇이냐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저는 그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율법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흔히 말하면 율법의 유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율법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문제 두 번째 문제는 내가 율법을 가지고 있다면 그 율법의 의미와 그 가치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율법은 옛날 구약시대 때에 유대인들이 섬기던 또 지키던 그런 그 규범 아니냐 그 규범이 현대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유대인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선민이란 건데 그 선민의 상징이 바로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신체의 할례를 받는 겁니다. 그 두 가지가 바로 내면적인 그리고 외형적인 이 두 가지의 선민의 표식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라는 오늘 제목은 뭘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만약 적용한다면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내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오늘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성도라 불리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런 뜻에서 성도라 이렇게 말하죠. 나는 아닌데요. 나는 성도라 불리기만큼 그런 수준이 아닌데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믿고 구원받았는데 성도인데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어쩌겠습니까? 성도인데. 그래서 제목을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라는 말을 현대 우리 오늘의 관점으로 바꾸게 된다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내가 혹은 성도라 불리는 내가라는 겁니다. 좀 더 사도행전적인 어떤 그런 그 신앙을 내가 좀 가지고 있고 원색적인 신앙을 내가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아마 거기는 한마디 정도 더 붙여도 되겠죠. 주님의 제자라고 불리는 내가라는 말도 쓸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는 목회자나 특별한 어떤 그런 그 직임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까? 천만에요. 천만에요. 예수님은 부활 성천하시면서 뭐라고 마지막 당부에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목사만이, 전도사들이 그 말이 아닌 겁니다. 모든 주를 바라보고 있는, 부활하여서 성천하고 있는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에게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은 당부의 말씀이자 그것은 명령인 겁니다. 주를 따르는 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요, 물질도 없고 시간도 없고 특히 믿음이 약해서 감당하지 못하겠어요. 예,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제자인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한다는 말입니다. 자, 지식적인 얘기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아닙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할 때 유대인이란 말,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또 다른 말로 히브리 민족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 민족.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을 표현할 때 뭐 가장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바로 유대, 그 다음에 뭐 히브리, 또 하나는 이스라엘 이런 말로 쓰입니다. 그런데 뭐 그게 같은 거긴 하지만 좀 쓰는 용도랄까 그 단어나 용어의 좀 그 뉘앙스가 좀 다르긴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는 유대인이라 말하게 되면 유대인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근원을 보면 유대인이란 말은 유대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유다죠. 유다는 바로 야고보의 12아들,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 중에 하나인 유다지파입니다. 이 유다지파에서 다윗도 그리고 예수님도 유다지파에 속하죠. 12지파 중에. 그러니까 유다지파들이 있었는데 처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속에서 12지파가 잘 살았는데 나중에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로보암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왕국이 갈려지게 된 겁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그래서 남쪽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유다 지파가 거의 대부분이었죠. 그래서 유다 지파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남쪽은 유다 지파, 북쪽은 나머지 10개 지파가 있었죠. 물론 뭐 베냐민이나 그런 쪽에서 약간 있었지만, 그런데 이스라엘의 오랜 역사가 지나다 보니까 북쪽에 있는 이 북쪽 이스라엘은 빨리 멸망해버리죠. 그래서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하고 난 다음에 그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때 아수르가 이 인구를 갖다가 분산시키는 정책에 의해서 아수르인 이방인들을 그 이스라엘 땅에 사마리아 지역에 정착하게 하고 거기 있는 이스라엘 혈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아수르 지역이 먼 곳에 데려가서 거기서 흩어서 혼혈 민족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통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그 혈통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과 혼혈되게 되면 그거는 개와 같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남쪽 유다는 오래 버티죠. 마지막에 바벨론에 포로돼 가서 멸망하게 되는데 바벨론 포로에 갔다가 돌아왔을 때 그때 사람들이 전부 다 어차피 북쪽에 있는 사람도 없어졌고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는 야곱의 12지파 중에 한 이름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민족적인 이름이 바로 유대 민족이 되어버린 겁니다. 유대. 그래서 유대라는 말이 있죠. 히브리란 말은 언어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언어적인 게 히브리어라는 거, 히브리어 이렇게 말하죠.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바로 선민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선민적인. 야곱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가리켜서 너는 이제부터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겨루고 이겼다라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하라 해서 그 택한 민족으로 쓰였던 그 상징으로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이 세 가지 이름들은 그런 어떤 그 뉘앙스적인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말하고 있는 유대인이라 불리는 이라 말할 때 유대인이라는 것은 민족적인 색채, 뭐 어떤 그런 것들, 그러면 또 혈통적인 색채 이런 것들이 그 속에 잔뜩 들어있는 그런 호칭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 유대인이라 불리는 이라 할 때 유대인이라 할 때 그때 나오는
유다이오스라는 그 헬라어는 단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드리는 것 중에 한 가지 기억해 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하시는구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유다이오스, 유대인이라 말하는, 성도라 말하는 여러분 개인 한 명 한 명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 제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 말씀, 그런 관점에고 그런 어떤 각도에서 그렇게 보시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갑자기 엉뚱한 얘기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번 주 중에 유튜브를 이것저것 보다가 좀 인상 깊었던 유튜브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집에 돌아가셔서 아마 쉽게 보실 겁니다. 뭐냐 하면, 올해는 그 전염병 때문에 운동 경기가 공식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운동 경기도 전혀 지금 시합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작년 19년이나 그 전에 그 작년 18년도, 2018년, 2019년도에 미국에서 큰 운동 경기를 할 때마다, 뭐 예를 들어서 축구 경기, 제가 본 건 그렇습니다. 축구 경기 할 때, 처음에 경기할 때 그때 국가가 연주되면서 불렀던 그 축구 경기, 야구 경기, 미국의 가장 큰 어떤 그런 사업이죠. 스포츠 사업이죠. 또 하나는 아이스하키, 또 하나는 농구 경기. 아마 제일 대중적이고 제일 큰 스포츠라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제일 대표적인 그런 그 한 네 종류의 어떤 경기 할 때 항상 앞에 국민 의례로서 미국 국가가 연주되는데, 그때 노래를 불렀던 한 사람이 나온 겁니다. 사람이라 말하니까 좀 어른인가 싶은데 그렇지 않고 7살 꼬마입니다. 말레아 엠마라는 여자아이입니다. 아마 미국 나이로 7살이니까 우리나라는 8살, 9살쯤 됐겠죠. 혹시 굉장히 심심하시거들랑 이번 주 중에 언제 한번 그냥 유튜브에서 7살 미국 국가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아니면 그냥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사람 이름을 해도 괜찮아요. 말레아 엠마라고 쳐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하나 나와서 눈을 초롱초롱해가지고 인도네시아계 동양인입니다. 그런데 미국 국적을 갖고 있고 미국 시민이니까 자기는 그 미국 국가에 대해서 엄청나게, 미국이라는 그 국가에 대해서, 자기 조국에 대해서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천부적으로 성장도 풍부하고 감성도 풍부한 겁니다. 그 아이가 미국 국가를 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국가를 들으면서 옆에서 누군가가 군인이 이렇게 국기하면서 이렇게 막 격려를 하고 있는데, 그 격려하는 그 사람이 그냥 어떤 데 미소가, 어떤 데는 그냥 약간 눈시울이 부을 정도로 시큰하니 그런 걸 느끼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자기 나라 조국에 대한 어떤 그런 자부심, 코도 납작하고 얼굴도 노리무리한 동양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그 자부심이 대단한 겁니다. 그 애 농구 경기하는 것도 보고, 축구 경기하는 것도 또 보고 다 찾아다니면서 다 봤습니다. 볼 때마다 감동이 물빌듯이 밀려오는 겁니다. 뭐 때문에 받겠습니까? 노래 잘한다고요? 노래 잘하는 아이들 한두 명입니까? 그거 잘해서 뭐 할 건데요? 그런데요, 오버랩 되는 게 있는 겁니다. 중첩되는 게. 그러면 우리는 이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라면서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이 과연,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과연 나를 온통 둘러싸고 나를 감동시키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과연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부를 때, 찬송을 부를 때, 그 나라를 얘기할 때도 과연 내 속에서 뭉클뭉클, 가슴이 뭉클거릴 정도로 감동이 오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시시한가요? 구원받으라 그러면 구원받는 게 그렇게 흔해 보인가요? 값어치 없어 보이는가요? 그냥 교회란 것은 주일날 한번 와 갔다 가면 되는 건데, 뭐 그거 안 하면 찝찝하고 하면 뭔가 복 받을 것 같고 뭔가 내게 도움이 되지 손해볼 거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투자 가치에 비해서 받는 보상이 크니까 그냥 교회 나가보는 거라고요? 그거는 생명이 없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게 아닌 겁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내게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자부심을 주고 있는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번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자꾸 받는 겁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보면 17절에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율법을 의지하며. 율법을 의지한다 그래요. 그 율법이 뭡니까? 율법.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 아시겠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들었던 그 규범입니다. 주로 어디 많이 나옵니까? 레위기에 주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일부는 또 다른 모세오경에 나오기도 하죠. 그러나 그 레위기에 나왔던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더 똑같은 걸 또 반복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상세하게, 좀 더 강하게 표현한 것이 바로 신명기서입니다. 신명기 할 때 신자는 신자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한자를 표현할 수 있지만 그 신자의 또 다른 하나의 어떤 표현은 바로 뭐냐면 다시 신자입니다. 신명기 할 신자. 다시 한번 또 반복해서 또 한번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서의 그 가장 핵심적인 그 골자를 말해보라 그러면 신명기서를 보면 되는데 전체를 볼 때에는 모세오경 전체를 다 가르치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를 모세오경, 율법 혹은 토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더 간결하게 하나만 딱 압축해서 말해보라 그러면 아마 신명기가 가장 압축된 부분이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율법을 의지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민으로서 다른 세상에 다른 여러 민족들 가운데 율법을 주셨는데 그게 누가 주는 겁니까? 유대인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바로 구분을 시켜주는 경계선이 되는 겁니다. 어디와 어디를 구분시켜주는 겁니까? 유대인과 나머지 인류, 그걸 경계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안에 있고 율법을 따르는 민족과 율법을 모르는 다른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들, 그 구분하는 경계선이 바로 율법이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율법이 있다는 것을 굉장히 자부심 있고 있는 거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이 갖고 있는 3가지 보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율법이 있다는 겁니다. 율법. 또 뭡니까? 성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성전.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녀란 겁니다. 아브라함의 선민이라는 거죠. 그게 유대인이 갖고 있는 3가지 자부심이고 3가지 보물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율법이죠. 자, 오늘 17절에 율법을 의지하며 라고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항상 머릿속에 여러분은 잘 못 보셨겠지만은 유대인들 생활하는 것들 혹은 어떤 그런 자료들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정육면체 주사위 같은 것들을 통을 만들어서 끈을 딱 열어가지고 머리 이마에 머리띠처럼 찔끔 매고 있습니다. 그 통 속에 율법이 들어있습니다. 주로 신명기 6장 4절에 많이 들어있죠. 옷술에다가 딱 끼고 이제 팔찌에 다 적혀 있어요. 집에 들어가면 주렁주렁 달리는데 집에 들어갈 때 머리 툭 집에 들어가는 조각되어 있는 어떤 그런 달리는 장식 같은 그게 전부 다 성구들이 율법이 다 적혀 있습니다. 내가 들어가기도 하며 나오기도 하며 내가 이마에 달기도 하고 손목에 차기도 하며 성경의 말씀 그대로를 율법을 그만큼 가까이 하는 겁니다. 율법을 의지한다는 말이 그렇게 그게 그냥 피상적인 말이 아니고 실감 있게 느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율법을 의지하며라는 말, 그 신약 성경에 쓰여 있는 의지하다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의 뜻을 가보면 뭘 의지하다는 말도 있는데 그러나 또 다른 뜻도 있는 겁니다. 거기에 내 인생의 기초를 두는 그런 뜻도 들어있는 겁니다. 그 의지하다는 말 속에서는 또 다른 뜻이 있는데 그 속에 뭐냐 하면 그 속에서 만족을 얻는 이란 말입니다. 또 다른 뜻은 그것을 희망하는 그런 뜻도 됩니다. 희망하고 자기의 삶의 기초를 두고 거기서부터 만족을 얻고 그런 말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의지하다는 말과 함께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과 예수님 이 달랐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수님께 율법을 지키면 된다고 율법에 대해서 많이 강조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율법을 제대로 지킨 게 아니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 어떤 관점일까요? 우리는 성경 읽을 때마다 왜 행위적으로 완전하기를 추구하는 바리새인들과 이런 그 율법사들이 왜 예수님께 책망을 받을까? 예수님은 왜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말할까? 관점이 다른 겁니다. 일반적인 유대인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항상 매일매일
행해야 할 규범으로 율법을 받아들인 겁니다. 매일매일 행해야 될 것. 봐라,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지, 맞지? 오늘 나 다 했는 거 맞다. 오늘 이렇게 해라. 오늘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맞지? 매일매일 내가 지켜야 할 규범, 그걸로 율법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뭐라고 주신 겁니까? 삶 전체, 내 인생 전체를 통해서 나아가야 할 방향,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율법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가르쳐, 내 작은 조목조목 이런 것들이 다 합해서 어느 걸 향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도록 율법이라는 것은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율법인 하나님의 뜻인데, 유대인들은 하나하나의 매일매일의 행위 규범으로만 잡아놓은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들의 율법을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율법을 의지하며라는 것은 바로 하나하나 행위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다. 다시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신 것은 뭐 때문에 주신 겁니까?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작은 하나 부분 택해가지고 그 인용해서 봐라, 네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자신을 합리화하는 데 쓰라고 그런 겁니까? 아니요. 성경 전체에 보면 서로 상반되는 말들이 있어서 전체 성경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란 겁니다. 자, 안에 들어가서 다시 좀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며라는 말이 17절에 또 있습니다.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자,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인 것을 모든 다른 민족들에게 엄청나게 자랑한 겁니다. 그건 뭐죠? 민족적이며 그리고 신분적인 우월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말은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된다고 민족적인 우월성 그리고 신분적인 우월성을 표현하는 제일 대표적인 거리가 바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어디로 연결되는 겁니까? 제가 하는 용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는 것을 우리가 그냥 한 글자로 암이라고 말합시다. 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소유죠. 그래서 암과 소유의 평안인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인들은 율법을 내가 안다는 것과 그 율법을 우리가 소유했다는 것 가지고 마음에 평안을 얻는 겁니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율법은 소유가 아니라 행함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 율법 전체가 흐르고 있는 그 분위기, 그 방향으로 인간이 살기를 바라시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에 주지 않는 율법을 우리만이 가지고 있다라는 그 율법을 안다는 것 자체, 그리고 소유한다는 것 자체, 그걸로서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고 유대인이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다시 우리에게 적용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성경 모르십니까? 성경 많이 아시죠? 몇 가지 줄줄줄 외울 수도 있죠. 암기할 수도 있죠. 척척척 갖다 드릴 수도 있죠. 어떤 행위나 어떤 사건 상황마다 내가 그 적절한 성경 말씀을 인용할 수도 있겠죠. 복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그거로. 그렇게 우리가 되짚어 생각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안다는 것, 암, 그리고 가지고 있다는 소유, 그것 자체는 율법의 가치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두 가지로 표현하고 싶은 게 뭡니까? 막연한 염원입니다. 막연한 염원. 내가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날마다 성경을 끼고 있는데, 날마다 성경을 읽고 있는데, 오늘도 교회 왔는데, 막연한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그게 신앙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저보고 그런 말 하는 사람을 들어본 적 있습니다. 뭐 직접적으로 그냥 가볍게 얘기하는데, 제가 말씀을 전가하는 게 굉장히 독설이 가득하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를 위해서 말해주는 건데, 뭐 비판하는 게 아니고. 그래요. 그러면 옛날 그 시대 유대 땅에는 종교 지도자는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에 가득했는 겁니다. 그런데요, 세례요한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했습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 존경받을 자를 향해서 한 명도
나무라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겁니다. 심지어 그들이 세례받으러 오니까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고 오느라 세례조차도 행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세례요한이 그 정도로.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 시대에 세례요한이 약대 트롯을 입고 허리띠를 찌고 여기 우리 예배드린 데 오셨다면, 이 대한민국의 대구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린 데 같이 세례요한이 보러 오신다면 과연 뭐라고 보실까요? 이 시대에 종교 지도자가 부족합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에는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온 도시에 가득한데, 그러면 세례요한도 바울도 지금 와보면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흡족해 할까요? 이 시대의 교회를 보면서 여러 대다수가 가니까 대다수에는 그 뭡니까? 마음의 심적인 평안인 겁니다. 편안함을 느끼는 겁니다. 왜요? 집단적인 최면입니다. 어디 한두 교회라 해죠. 모든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패턴이 비슷한 겁니다. 예배 오늘 잘 드리고 은혜스러웠다. 은혜스러웠다는 게 뭘까요? 내 마음에 만족하고 내가 좋은 얘기를 교양스럽게 기독교적인 교양으로 내가 잘 들었다는 말입니까?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세례요한도 그렇게 말했고,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은 그 초대교회 교인들도 그렇고 첫 마디가 뭡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이 삶이 이게 바른 게 아니란 겁니다. 성도의 삶이 이게 바른 게 아니란 거죠. 그런데요, 집단 최면에 걸려가지고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이게 신앙의 길이라고, 이 기독교인들의 삶이라고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기독교적 교양 가르치는 메시지 속에 들어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일주일 동안 얼마나 세상 가운데 마음 불편했는데 믿는 사람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니까 얼마나 마음 평안한지 몰라요. 주님 주시는 평안이라고. 주님 주신 평안은 회개한 사람이 느끼는 마음속에 있는 그 기쁨, 그 평안이 진정한 평안인 겁니다. 아주 세련된 기독교적인 교양으로 말씀을 증거하면 그것을 내가 은혜 받았다고, 평안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오늘 만약에 이 시대에 와서 얘기하면 세례요한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독설가라 말하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다 아니라면, 제가 말하는 게 지나친 게 있다면 기독교라는 얘기는 안 들어야 되죠. 이 시대에. 두 번째입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라는 말씀이 18절에 있습니다. 거기는 율법의 교훈을 받으면 어떻게 하냐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분간한다는 말은 구분해서 받아야 된단 말이겠죠. 분간하며. 그 다음에 맹인의 길을 인도하며 어둠에 있는 자의 빛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율법의 교훈을 받으면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해서 그것이 가능한이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율법의 교훈을 받아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경 말씀을 깨달으면, 무슨 말, 다른 말이 아닙니다. 그죠? 율법의 교훈을 받아라는 말은 성경 말씀을 깨달으면, 성경 말씀을 이해하게 된다면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도 알 수가 있고, 또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고, 맹인의 길을 도대체 아무것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게 옳은 길이라고 인도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두운 데 있는 자의 빛으로 정할 수 있는 겁니다.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돈과 물질과 그리고 명예 속에서 네가 희희낙낙하지만 그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죽은 것이야. 캄캄하고 누움이야. 옛날 무슨 철학자가 한낮에 등불을 들고 다니면서 이 세상이 너무 어두워서 등불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비유하는 그런 뭐 일화처럼 이 시대가 얼마나 어둡고 캄캄한지 여러분 느끼십니까? 아니면 즐기기에 바빠서 생각하기 싫으시는 겁니까? 영적으로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과연 이 시대가 우리가 옳은 건지 바르게 가고 있는 건지. 그래서 율법의 교훈을 받아라는 말은 바로 실제로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것들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 모본을 가진 자는 좀 어려운 말인데 그냥 모범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 그럼 지식과 지식이 어디 있는 겁니까?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라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쉽게 말하면 뭡니까? 성경의 내용을, 성경의 핵심을 아는 사람, 아는 그 뜻입니다.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받은 자로서 그렇게 말할 때는 성경을 내가 바르게 안다면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성경을 내가 바르게 안다면 또 혹은 말씀에 익숙하다면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역할이 가능한 겁니까? 20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으로 스스로 믿으니 그걸 말했습니다. 교사와 선생이란 말입니다. 어리석은 자와 어린아이의 같지 않는 나는 그 사람들의 교사와 선생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는 다르다겠죠. 비교되는. 또 혹은 다른 말로 하면 가르칠 만한 수준의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20절에 보면 그것을 스스로 믿으니 내가 스스로 나는 교사요 선생과 같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가보십시오. 세이드처럼 창기처럼 얼굴을 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겠나이라고 고개 숙이는 사람이 많습니까? 고개 들면서 말 많이 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누가 많습니까? 교회에는 교사와 선생이 천지인 겁니다. 교회가 많으니 교사와 선생도 많은 겁니다. 그 다음 또 스스로 믿으니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식적인 자부심입니다.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내 오른편에도 성경 말씀이, 내 왼편에도 성경 말씀이, 내 주위에 둘러보니까 곳곳에 온통 성경 말씀이 그런 겁니다. 내가 스스로 교사와 선생으로 믿으니라는 말은 내가 스스로 교사와 선생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 주위에 온통 말씀들로 둘러싸여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는 다르다는 거죠. 차별된다는 겁니다. 우월심, 우월감. 내가 신앙적으로 뭔가 바르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착각하신지 아십니까? 스스로 믿으니라는 말을 생각 속에 있는 건 뭐냐면 머리와 손은 한 몸이니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머리와 그리고 손은 한 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맞잖아요. 머리도 사람의 위쪽에 있고 손은 아래쪽에 이게 한 몸 맞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내 주위에 성경 말씀이 쭉 다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내 삶도 그렇다고 자기 체면을 거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많이 안다고 성경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하는 것 같고 내 삶도 또한 그렇다는 것을 머리는 아는 지식을 얘기하는 거고 손은 행함인 겁니다. 아는 것과 행함이 한 몸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아는 게 많으면 당연히 행함도 또한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성경적인 생각이고 신앙이라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전혀 독립적인 겁니다. 아는 것과 머리와 손은 떨어져 있는 겁니다. 한 몸이 아닌 겁니다. 인간의 신체적으로 한 몸일지 몰라도 영적으로 볼 때는 한 몸이 아닌 겁니다. 머리하고 손은 별개인 것입니다. 머릿속에는 율법사와 바리새인만큼 따라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서기관만큼 따라갈 만한 머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행위로 옳다 했습니까? 전혀 별개입니다. 독립적입니다. 그런데도 현대에 있는 교회 교인들은 항상 머리와 손은 한 몸이니 이런 자기 체면을 걸고 있는 겁니다. 자꾸만 스스로에 대해서. 내 주변에 나는 계속해서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면 되고 안 가면 이상하고 주변에 내가 성경을 읽으면 내가 되고 안 읽으면 내가 마음 이상하고 내 주변에 온통 성경 말씀 신앙인데 내가 당연히 다른 사람보다도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신앙에 젖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천만의 말씀. 신앙과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날에 내가 믿음을 보겠냐 하셨습니다. 참된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신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21절에 보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따와서 내 자신은 이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생각하고 싶은 게 너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너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왜 가르치지 않냐니까 네가 그것을 가르친다는 말은
깨닫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고 있지만 그러나 네 삶이 분리되어 있다는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그리고 우상을 가정 여기는 내가 신전의 물건을 훔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느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조목조목 이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현대 우리에게 다시 적용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교인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런데 제가 한 개를 더 인용하겠습니다. 이 로마서 2장에 대한 어떤 것들을 뭔가 해설을 하면 좀 이상하지만 그냥 그것을 보고 느낀 것을 적어놓은 마틴 루터의 글이 있습니다. 책이. 그럼 이런 말 나옵니다. 뭐라고 표현했냐니까 믿기지 않는 사실인데 라고 말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말한 겁니다. 로마서 2장을 읽으면서 자기가 느끼는 소회를 적어놨습니다. 믿기지 않는 사실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 깨어있는 자 같은데 잠자고 있으며 신앙인이라 말하는데 불신자이고 의로운 자라고 말하는데 불의한 자라.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을 계시라 말합니다. 계시의 흔적은 있는데 세상과 다름이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은총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얼핏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의 흔적이 그 사람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다름이 없더라는 겁니다. 로마서 2장의 느낌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그래서 내 자신은 이라고 묻는 것은 네 자신은 왜 안 그러시느냐? 네 삶과 삶이 왜 다르냐는 겁니다. 그러면 현대인들은 뭐라 말합니까? 제가 대표적인 걸 몇 가지 표현해 보겠습니다. 뭐라 표현할까? 현실은 원래 그래. 이 나라에 조국 대한민국에 20% 같은 건 얼마입니까? 1,000만 성도가 있다 말합니까? 요즘 자꾸 교인이 줄고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확인 안 해봤지만 현실은 원래 그래. 이리 말하는 겁니다. 현실은 원래 그래. 성경은 교회 속에서 예배 드릴 때만 하는 거고 현실을 가면 현실이 적용될 수 있나? 말이 안 되는 소리지. 현실은 원래 그래. 또 뭐가 있겠습니까? 둘러봐. 내 말이 참말인지 아닌지 둘러봐. 이 사람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교회에 가면 인사를 90도로 만민의 얼굴에 웃음을 지면서 정중하게 장로님, 집사님, 예. 얼마나 겸손한 분들 많습니까? 둘러봐. 다 저렇게 은혜 쓰는 사람 다 그렇게 살잖아. 또 제가 표현해 볼까요? 다들. 그럼 마지막에 뭡니까? 내가 이상해. 내가 이상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세례관 너가 이상해. 바울 너가 이상해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소제목으로 23절에 보면 율법을 자랑하는 이란 겁니다. 율법을 자랑하기만 하는데 자랑하는 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범하고 실제 율법의 정신은 전혀 따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자랑만 하는 그 뜻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제목은 25절에 할례 받는 것과 무할례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할례 받는 게 뭡니까? 할례 받는 것은 육신의 신체에 표식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남자가 태어났을 때 만 8일 만에 그가 가서 할례 표식을 받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선민의 상징인 겁니다. 외형적으로. 그런데요, 그 할례를 받는 것은 할례를 받은 것은 육신의 어떤 할례 받은 외형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겠죠. 마음의 할례가 뭡니까? 오늘 25절 잘 말하고 있잖아요. 행함인 겁니다. 행함.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달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행하려니까 아까운 게 하도 많아요. 이 돈 어떻게 버는 건데? 여러분, 돈 나오는 모퉁이 죽을 모퉁이라고
쉽게 버려지는 돈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 몰라도 적어도. 뭐 예를 들자면 알바 중에서 제일 막장 알바가 뭡니까? 전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들은 얘기입니다. 택배 오면서 상하차 하는 그게 그렇게 힘들다면서요. 그거 해가지고 뭐 어떤 때는 7만 원 하루 저녁에 9만 원 준 데도 있고 명절 때 아무도 안 할 때 하면은 11만 원, 13만 원 받는 데도 있답니다. 그런데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죽어도 이건 못하겠다. 하다가 중간에 도망가고 싶다 할 정도 힘든 게 바로 그런 거랍니다. 그래서 번 돈 만 원, 2만 원, 3만 원, 10만 원인데 그게 어떻게? 그 돈이 어떤 돈인데? 행함인 겁니다. 행함. 여러분, 제가 이번 주 중에 금년 출납불 하나 살라 그랬습니다. 아직 안 샀습니다. 뭐 이것저것 다 바빠서 못 샀습니다. 그래서 이전하는 교회에 가면은 헌금 들어왔는 것부터 시작해서 새로 장부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전 출납부라는 걸 머릿속에 빙빙 돌 때에 따라오는 생각이 나는 겁니다. 천국의 출납부는 뭘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천국에 있는 출납부는 뭘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 이전할 교회도 저는 하나교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교회. 천국. 그러면 천국 출납부는 뭘까요? 그 속에 뭐가 있을까요? 그 안에 있는 재정만 있을까요? 금년 출납부니까 재정을 주로 많이 기입하잖아요. 그죠? 수입 얼마, 지출 얼마, 언제, 어디에 무슨 수입, 무슨 지출. 근데 저는 생각할 때 하늘나라에 있는 출납부는 금전 출납부만 있는 게 아니고 시간 출납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어떤 있으면 노력하는 출납부, 또 뭐 관심이 있으면 관심 출납부, 출납부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많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금전만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어느 출납부도 있겠죠. 내가 누구에게 유익된 말을 하며 그에게 유익을 끼쳤는가.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없는 데서 악을 쓰면서 나쁜 말들 했는 것들도 그 지출, 어느 출납부에 다 적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의식하는 것이 바로 할례와 무할례의 관점이란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이란 것이죠. 오늘 결론으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밑에 성구 이사야서나 에스겔서 혹시 있습니까? 여기 있네. 이사야서와 에스겔서 두 군데 성구가 있는데 그냥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는 52장이고 에스겔서는 36장입니다. 이게 어디 있냐니까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구나라는 그 오늘 성경 말씀 24절에 있는 말씀이 있는데 24절을 그 밑에 관주의 밑에 보면 뭐 기억해가지고 써놓은 게 바로 이사야서 52장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관주라는 것은 성경 밑에 원래 본문에 있는 성경과 유사한 곳, 참고되는 곳을 참고로 적어놓은 겁니다. 이게 원래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것이 아니요, 사람이 그 기입한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관주 성경이 1910년부터 나오기 시작했을 때 뭐 이익채시던가 그분이 썼던 것부터 그때 그냥 그 개인이 붙여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절대적인 권력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실제 우리 성경 오늘 보면 이사야서 52장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 켈빈 종교개혁자 중에 켈빈 아시죠? 켈빈 장로교. 켈빈은 오히려 그 로마서 2장 24절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가운데 모독을 받는구나 하는 이 구절이 어디에 더 가까우냐 하면 에스겔서 36장 20절에 가깝다고 말하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관주가 성경 본문처럼 권위를 갖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관주는 누구나 붙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그냥 내려오는 것들이 그렇다는 것 뿐이니까 켈빈은 그렇게 관주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0절로 이사야서 52장이 아니고 제가 결론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유대인이 누구십니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 성도님들 개개인 한 명 한 명과 다를 바가 없죠. 그런데요, 저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생각하고 살펴보면서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들,
제일 공통적인 것들. 지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까지, 오늘 새벽까지 계속해서. 공통된 감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겁니다. 너무 가슴이 아픈, 마음이 찢어질 것만 같은 그게입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래서 제일 강조를 많이 하고 싶은 게 바로 뭐냐? 회개라는 단어입니다. 회개. 주 앞에 회개할 것 이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이 시대에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덕목이 뭐겠습니까? 회개인 겁니다. 회개하지 않고 부유하게 배가 툭 튀어나와서 자랑스럽게 만족하며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 향해서 저는 회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 자신도 마찬가지. 우리가 무릎 꿇고 나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맺기 위해서 연결하겠습니다. 왜 회개해야 되는가요? 암과 삶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딱 한 가지입니다. 어디 성경 말씀이 있습니까? 이게는 적어놓지 않았습니다만 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니까 잘 아실 겁니다. 아마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마치겠습니다.